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바로 이것이 참된 영적인 승리다라고 하는 언약의 땅을 취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갈렙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며 충성되이 불러주셨음을 믿사옵나니,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지를 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겸손과 충성됨을 누리고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 혜경이하고 쌍둥이들하고 스타필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수원에. 그쵸? 생각보다 그 별마당 도서관이 엄청 크고 또 좋았습니다. 편리하게 책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앉아서 쉴 곳도 있고 좋았습니다. 거기 가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막 여러분 찾아보고, 또 내가 원하는 책들도 또 읽고, 그리고 그냥 차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쇼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지하 저 주차장에, 아니면 물도 내려가지 않는 화장실에서 혼자 추운 곳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밝고 환하고 조명도 좋고 내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책도 있고 또 음악도 흐르고 그리고 따뜻하다. 그러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 장소에 있는 것과 반대로 아주 두려움과 고통과 무서움이 엄습한 현장에 있는 것, 다르죠. 박혜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혜주가 오늘 학교에 예비 소집을 갔잖아요. 근데 혼자 간다고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오만때만 생각을 다 했는데, 아빠하고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졸랐는데, 근데 누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 딱 가니까 그건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는가, 어느 현장에 있는가,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쪽의 현장에 있는 것과 저쪽의 현장에 있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붙잡아야 될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땅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 여호수아가 땅의 이야기였어요. 어떤 땅의 이야기였습니까? 처음에는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 땅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 땅의 거민들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실제로 전쟁을 하는 거죠. 정복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 13장 이후로 14장 쭉쭉 가면서 나중에 저 21장까지가 어떤 이야기냐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복잡하죠. 그냥 땅만 정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땅에 누가 살 것인가, 그 땅에 누구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방에 산다, 혹은 우리 집에 방이 3개다 4개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방에 살고 싶습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 책상을 놨고 싶습니까? 쓰레기를 정리하고 이불을 개고 뭔가를 하더라도 배치하는 것도 내가 편하고, 그리고 보기도 좋고, 또 이 분위기도 다 고려해 가지고 어느 쪽에 가구를 배치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게 우리가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사는 공간, 땅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아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집에 가서 내 방을 보고 그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난 그 자리를 보면 이 사람이 정리가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기품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성향과 취미가 뭐라는 것을 그가 지나간 자리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그가 사는 공간을 보면 표가 나는 것이죠. 그처럼 땅의 이야기란 것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나안 땅은 정복하고 진멸해야 됩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백성들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좋을 때는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지만 우리 봤던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한 민족들이 아니라면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준비해서 전쟁에서 정복하여 그리고 분배해야 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쪽 땅의 분배와 유다 지파 갈렙의 요청.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동쪽 땅은 누가 분배를 해줬습니까? 모세 때 정복한 겁니다. 모세 때 이미 요르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딱 이렇게 자리할 만큼 그때 나눠졌고, 아직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지방은 그 전까지 있었던 누굽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 그야말로 새로운 신세대 새내기들이, 그리고 후대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진짜 부모의 신앙과 선배들의 주어졌던 그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해서 그 위에서 쌓아야 되고 그 위에서 싸워야 될 현장이 이 요단강 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4장은 이 서쪽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였고, 실제로 이 서쪽 땅은 누가 전쟁했습니까? 본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저쪽 땅의 전쟁 때 우리가 싸웠다, 저쪽 땅의 전쟁 때 참 어려웠는데 우리가 함께했다, 이런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동쪽 땅이 아닌 서쪽 땅의 분배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의 증거들인 거죠. 내가 실제로 올라갔고 내가 실제로 싸웠기 때문에 누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자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분투하면서 예배의 귀중성도 알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전도하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했던 그 모든 현장의 증거들이 어디 있냐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땅 나누고 지역을 말하고 왕을 말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온몸으로 체험했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언제 믿음이 실제로 내게 되냐면 들어서 알거나 주어져서 이미 그냥 누리는 것에서는 감각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서쪽 땅은 우리가 밟은 땅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도 반드시 승리했던 땅이 바로 이 요단 서쪽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에게. 여러분, 남쪽 땅,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넷째 아들이었는데, 근데 유다 지파가 인구도 제일 많고 땅도 가장 넓고 그 땅도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 남쪽 땅부터 평지, 또 산지, 또 광야까지 두루두루두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은 어느 땅을 요청했습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요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땅에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족속들도 있습니다. 저 가드 지방하고 다. 그렇지만 모든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 가운데 사실 사람들이 제일 주저했던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헤브론 땅 안악산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섰냐면 먼저 된 자, 가장 사람도 많고 가장 앞장서는 장자권을 가진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섰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입니까? 갈렙이 앞장서게 됐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땅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약속을 받은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승전고와 승전보의 차이가 뭡니까? 승전보는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말하는 거고, 승전고는 승리의 북을 울리는 겁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예,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러면 승리의 소식이 잘 들립니까? 아니죠. 저 멀리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승전고를 울리는 거죠. 이건 전쟁을 하면서도 울릴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보다, 내 대적보다 우리가 더 많다, 우리가 힘이 더 있다,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간다라고 하면서 승리의 북을 쿵쿵쿵쿵쿵쿵 울리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죠. 승리의 북을 울린다는 것, 그것은 승리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이 안악산지와 헤브론 땅은 승전보이자 승전고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남아있는 여러 땅들 중에 여러분, 헤브론이란 땅이 요충지입니다. 좋은 땅이란 말입니다. 좋은 땅이고, 근데 그 좋은 땅이 왜 아직 남아있느냐? 여러분 보십시다.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뭐 화장품이든 좋아하는 음식이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거나 그걸 취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쉬우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들거나 그걸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때는 그게 끝까지 남아 있는 거죠. 무슨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제비뽑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갈렙은 그 헤브론과 안악산지를 뭘로 붙잡았냐면 바로 언약의 땅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어떤 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땅이 필요합니까? 자, 우리가 땅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땅과 그 공간이 내게 영향을 크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좋고 그 공간이 좋으면 우리가 행복감을 얻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땅 때문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런데 그 좋은 땅과 그 기쁨이 있는 행복한 곳은 잘 많이 못합니까? 저 강남에 있는 저 청담동에 있는 저 큰 아파트들과 큰 건물들이 왜 그럴까요? 비싸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 그것은 거래가 자체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주 좁은 곳도 엄청나게 비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만큼 요충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땅이 필요합니까? 강남 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거 한번 봤는데 다 보지 못했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 할 때 송중기가 새로 2회차 삶을 성경적이지 절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거 하냐면 할아버지한테 상을 준다, 돈을 준다는데 돈은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땅을 어떤 땅을 받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분당 땅을 받았어요. 그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인데 나중에 몇십 년이 흐르면 가장 비싼 땅, 가장 발전될 땅을 미리 안다면 그 땅을 사겠죠. 마치 성경에는 보화가 감추인 땅, 보화밭. 막 전쟁이 일어나고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 일하던 사람이 그 땅을 경작하다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의 소유주에게 그 보석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의 땅을 주소서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땅은 비싼 땅도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땅도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충성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1번 1번 보면 갈렙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땅의 분배는 어떤 형식으로 분배하냐면 제비뽑기였어요. 이런 제비뽑기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땅이 이렇게 있으면 쫙 잘라놓고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번호표를 합시다. 1번, 2번, 3번, 4번 쭉 이렇게 해서 번호표를 뽑으면 1번은 1번 땅, 2번은 2번 땅, 3번은 3번 땅 하는 그 제비뽑기로 하자고 했는데 근데 갈렙은 그 땅을 제비뽑기 전에 뭐 했습니까? 저요 하고 손을 든 겁니다. 누가요? 유다 지파의 가장 대표자 지도자가. 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습니까? 나이가 많아서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갈렙은 45년 전에도 정탐꾼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와 함께? 갈렙과 여호수아 둘이 함께.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였던 여호수아,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던 선수로 뽑혀서 정탐꾼으로 정탐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호수아나 갈렙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세월을 길게 가면서 지금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주저주저하고 삐죽삐죽하는 겁니다. 겸손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색해서 그랬는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가장 조용하게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뒤에서 편하지 않게 조용하게 있었던 갈렙이 이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역을 같이 동역했는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여호수아한테 완전히 집중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나도 같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섭섭할 수 있는 이 갈렙이 전혀 그렇지 않게 편하지 않게 뒤에 빠져서 가장 굳은 일들을 잘 감당했던 갈렙이 바로 이 시간만큼은 제비뽑기를 할 때 제비뽑기 하기 전에 저요 하고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갈렙은 요청합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것은 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갑자기 갈렙의 성격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갈렙의 만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갈렙의 믿음입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 9절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에게 갈렙 네가 밟은 그 땅을 영원토록 너에게 주겠다고 이미 45년 전에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내게 주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제비뽑아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은, 이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해라 라고 말하겠지만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너와 네 후손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믿음의 땅, 충성의 땅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 갈렙이 그 전까지는 편하지 않게 조용히 있지만 제비뽑기 전에 반드시 이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요청은 뭐가 있었습니까? 근거가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냐의 언약을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나이 40이었습니다. 45년 내 인생보다 그 2배나 내 인생이 이미 한 배 더 더블로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렙에게는 그 땅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전의 사건, 20년 전의 사건, 수십 년 전의 사건 기억납니까? 근데 갈렙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죠.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번에 2번에 2번 보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이 땅은 나에게만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내가 갔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근데 그 증거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신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적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언약적인 신앙입니다. 이 언약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단 한 번도 눈을 감을 때마다 잊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렙에게는 아닙니다. 무슨 제비 뽑기 이전에 이 땅은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을 가죠. 여호수아가.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혹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다 할 때는 기준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 했죠.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기준,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방향,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의 방향을 딱 정하고 정복 전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방향과 그리고 그 기준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그야말로 이 해석이 신약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3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니라. 그렇죠? 갈렙이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에게 있어서 이 땅 아낙산지와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충성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그 증거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헤브론이 처음에 우리 말했던 것처럼 너무 좋은 땅입니다. 탐낼 만한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헤브론이 정복 전쟁을 해서 정복했는데 다시 또 그 헤브론이 흩어져 있습니다. 무엇에? 아낙 산지.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징이 거인들이었던 거죠. 그 거인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또 아낙 산지에서 헤브론 주위에 있는 산지에 다시 또 진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죠. 백성들이 저 적군들이 이 땅을 정복했는데 흩어졌다가 다시 그 헤브론 아낙 산지에 또 모여서 거기서 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인들이 버티고 있죠. 한번 정복해도 쉽게 뺏기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네가 가라라고 말하면 알겠습니다. 좋은 땅이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겁니다. 무조건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떡,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입 장벽이 크고 그 허들이 높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땅에서 그 안악산지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기 힘들 때 주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제비뽑기 하기 전에 저 좋은 땅 저 할아버지가 욕심이 많은가 손 들고 나갔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 좋은 건 알지만 다 주저하고 두렵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 45년을 거의 침묵하면서 순수하게 여호수아를 돕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쥐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그때나 지금이나 나 쌩쌩하다. 당신과 나 우리 둘이 같이 모세를 섬길 때 같이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땅을 우리 자손과 나에게 준다는 것 당신도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제비뽑기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한테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그 땅이 좋지만 우리 보고 가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정복 또 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예요. 근데 그때 충성된 사람이 어떤 땅으로 취합니까? 용기의 땅으로 취하는 거죠.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이 산지를 지금 내가 취할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용기의 땅, 믿음으로 헤브론을 극복하는 것이죠. 극복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고 잘 안 되는 문제, 분명 정복했는데 계속 이렇게 힘든 문제, 미루고 싶고 딴 사람이 했으면 좋겠죠.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그걸 잘 보고 조용히 있던 갈렙이 용기를 가지고 충성된 제자가 그걸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가장 하기 싫은 것, 가장 두려운 것,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 그것을 먼저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가만히 보다가 여러분이 위험하거나 여러분이 좀 힘들거나 여러분이 넘어질만 하면 그럼 어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모른 척 와가지고 그냥 그걸 합니다. 살짝 이거 뭐 이거 저거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약하거나 여러분 자녀들은 모르지만 부모들은 알고 그 몸으로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죠.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충성이고 그게 용기입니다.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 그날에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것입니다. 그날에 누군가 아무나 탐낼 만한 좋은 땅인 헤브론을 왜 다른 지파와 지도자들이 선뜻 요청하지 못했냐면 그곳에는 아직까지 누가 있다입니까? 거인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죠.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것만 보면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 뒷말이 있습니다. 뒷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계속 쫓아내서 계속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 그 큰 거인 아낙 자손들 똑같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 갈렙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거인족인 아낙 자손의 땅을 향한 믿음의 용기와 충성을 다했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14절 읽어볼까요? 결과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충성이 뭡니까? 온전히 쫓는 거죠. 끝까지 쫓는 것, 온전히 쫓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핑계대고 이러저러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용기가 아닌 우리 자신의 탐욕과 만용과 자기 과신은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저 나이 많다고 저 너무 권위적으로 저 아낙 산지와 헤브론을 본인이 그냥 가져갔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먼저 연로한 할아버지 갈렙이 내가 가서 그 힘든 것 먼저 할게 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그 아낙 자손 거인들과 그 산지에서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하고 그 갈렙이 나갔다는 것 놓고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어떤 곳도 핑계될 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땅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일 먼저 정탐한 곳이 어딘지 압니까?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이 헤브론 자체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중요한 문제들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하나 세겜 땅도 있고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진 가장 요충지가 되는 거죠. 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익숙하죠. 그러면서 산지니까 그 곳곳마다 그 주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만나줬던 곳, 유구한 믿음의 역사가 쫙 이렇게 깔려있는 곳이 바로 그 헤브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인 장자권을 가진 유다 지파인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도 그 누구보다 그 요충지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제비 뽑기 전에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언약입니다. 비싸고 좋고 화려하고 행복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전망이 좋은 카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 거인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거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서론에 말한 것처럼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저 밑에 남쪽에서부터 산지도 있지만 평지도 있어요. 광야도 있어요. 그러면 산지만 좋냐?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에게는 아낙 산지와 헤브론이지만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장로님께는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우리 오전에 통화했던 강욱이 권사님에게는, 우리 또 뭐 우존 집사님이나 여러분 우리 임성우 집사님이나 우리 각각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학생들, 우리 우진이 우찬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평지든 산지든 남쪽이든 광야든 바닷가든 관계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을 언약이 있냐 말입니다. 내가 처음 갔던 정탐했던 곳, 우리의 조상들이 가장 이유 있는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내 이 직장과 학교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십시오. 제비 뽑기 전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옛날부터 내게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약속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언약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충성의 땅이요 용기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갈렙에게는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진리편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최선의, 최적의 용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이 되시고 우리 직장과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빛나고 증거되고 선포된다면 그곳은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이 바로 지금 이 날이 되어야 됩니다. 45년을 기다리는 바로 그때가 오늘이란 겁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이 그 날이어야 돼요. 여러분, 동시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땅, 아낙산지와 헤브론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가치 없이 봅니다. 내가 하는 이 직업과 내 하는 일과 내가 사는 이 지역 보면, 아니 그거보다 더 땅값 좋은 것도 많고 더 평수 넓은 아파트도 많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 현장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뜻하신 바를 나는 봤던 겁니다. 나는 들었던 겁니다. 나는 냄새 맡고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 땅의 언약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아낙산지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날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어서 찾아보면 그러면 우리가 충성치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충성됨과 용기는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두려워. 그건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그 충성됨과 그 용기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정말 맞다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정말로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지혜도 주셔서 주께서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도전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니까요. 이런 갈렙의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에 보겠지만 오늘은 왜 갈렙이 그토록 그렇게 조용히 있었던 소극적인 것 같았던 갈렙이 왜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서 나서서까지 그 헤브론과 아낙산지를 취하였다는 것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될 수도 없는 가장 먼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저하지만 나는 손들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용기와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분명히 내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깨어서 찾아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승전고를 울리는 삶입니다. 이제 이게 승리의 북소리를 치는 거죠. 저 땅은 제가 찜뽕하는 땅입니다. 제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나 비록 지금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둥둥둥둥둥 승리의 소식을 북을 치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 우리 현장의 일도 그렇고 모든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전고를 울리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현장인지 봐야 됩니다. 나의 헤브론, 나의 안악산지, 그 믿음과 충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날에 그 땅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지파 갈렙을 통해서 수많은 땅이 있지만 남쪽 땅과 광야와 평지가 아닌 그 안악 산지를 미리 약속하셨고, 이미 45년 전에 주어진 그 땅이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용기를 가지고 충성되이 하나님께 외치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지역 현장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과 내게 맡겨진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땅이, 그 산지가, 바로 그 시간표가 오늘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록 그들이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치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이 안악산지 넘어서 헤브론 땅을 취할 수 있는 평생의 증거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